자, 이제 창세기 27장 어제는 1절부터 14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29절까지 공부를 할 텐데요. 이제 에서에게 이삭이 하는 말을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이제 가서 이 새끼 암염소와 암염소를 가져와서 나로 하여금 이제 진미를 만들게 하라 하고 그 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이삭에게 들어가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는 내용을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이제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삭의 눈이 멀게 되죠. 아주 머는 건 아니지만 눈이 늙어서 어둡게 되는데요. 이 눈이 이게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사실 의도적이고요. 이게 사람들한테 이제 하느님은 속아 넘어갈 준비가 됐다. 이제 이 말이에요. 눈이 늙어서 눈이 어둡게 되었을 때 아들 에서를 불러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에서를 불러요. 그러니까 에서를 불러서 그 아들 에서가 대답을 하니까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제 지금 활과 화살통 그리고 그 기구를 가지고 들에서 가서 뭐 사슴을 잡아와라 곰을 잡아와라 이게 아니에요. 라이 즉 30의 계명의 말씀을 마치는 그것을 사냥해 오라는 거예요. 사냥하니까 우리가 활을 쏴서 짐승을 잡는다는데 여기서는 그런 사냥이 아니고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이 계명을 마친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 사냥하여 사랑하는 분리의 진미라고 했어요. 분리의 라이 진미를 가져오라. 그런데 이 라이 진미는 뭐냐면 분리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진미를 만들어 들어오라. 죽기 전에 내가 네피시를 축복하도록 먹게 하라. 진미는 네피시들을 축복하는 것이 진미가 됩니다. 네피시들을 축복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네? 우리가 네피시를 영을 살리는 거죠. 그럼 영을 살리는 건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살리게 되죠. 그래서 진미를 가져오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가져오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럼 말하자면 율법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오라는 게 라이 진미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누가 듣냐면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는데요. 그리고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가요. 이제 우리가 사냥을 하러 나간다라는 말을 물리적으로 정말 활을 쏘아서 어떤 사슴을 잡으러 간다, 무슨 살쾡이를 잡으러 간다, 아니면 늑대를 잡으러 간다 이런 그런 사냥이 아닌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제 어디로 사냥을 하러 나가냐면 들로 사냥하러 나가요. 들은 뭐냐면 사대예요. 사대. 사대는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밭을 말해요. 밭. 밭은 그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고요. 그래서 그 밭에 나가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경작도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물리적으로는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지만 그 들은 아담아 사람 밭을 말하고요. 그 사람 밭에 씨를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100배의 열매가 맺는데 그 100배의 열매 중에는 30도 있고 60도 있다는 거예요. 30은 가탄이고요. 60은 가돌이고. 자, 이제 에서가 나가고요. 리브가가 이삭이 형 에서에게 한 말을 들은 것을 아들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라이를 사냥하여 라이 진미를 만들어 들어오라고 하시고 먹고 죽기 전에 여호와의 면전에서 축복을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제 지금 나의 에트크는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셔서 사로잡아가는 그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명하여 분리하는 소리를 들으라. 분리하는 소리를 들으라. 그 이제 지금 분리하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떼를 떠나서 여기는 분명히 히브리어에는 째원 양떼로 되어 있어요. 째원은 염소떼라고 번역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이제 양떼를 떠나서 라이
계명 30으로 마치는 계명의 그때의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럼 그때 선을 초부 선을 이룬 새끼 암염소. 이 새끼 암염소는 처음에 속한 거고요. 그냥 암염소는 나중에 속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새끼 암염소와 암염소, 나중에 암염소를 취하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분리하는 애투진미를 만들리라. 그러면 이제 애투진미를 만들리라. 그러면 이제 율법에서도 진리가 있고 복음에도 진미가 있어. 진리가 아니라 진미예요. 그 분리하는 진미가 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들리라. 아버지께 들어가 죽기 전에 분리되어 건너진 자들을 축복하도록 드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께서 들어가서 이제 너 아버지가 죽기 전에 물론 이제 십자가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 죽기 전에 이제 또 구원이 있어야 되고 죽은 후에도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서 건너진 자들, 하나님을 따라서 건너온 자들이 축복을 받게 하라. 지금 다시 건너가게 하라는 말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걸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형은 야곱이 얘기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죠. 형은 털 사람이요. 이게 염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끄러운 사람이라는 말은 매끄러워서 분리가 섞여지지 않는다라는, 나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뭘 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불화를 주러 왔어요. 불화를 준다는 건 나누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매끄러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맞죠. 혹 아버지가 만드시면 눈을 속임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리니, 그럼 이제 아버지가 나를 만져서 야곱인 것이 드러나면 그 속인 것이 하야하고 그렇게 이제 나타나리니 축복이 아니라 저주 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주는 라부 어미 위에, 아들은 참으로 소리를 걷 떠나서 라이를 취하라 이겠는데요. 이제 리브가는 뭐예요? 율법이 성취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라부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말씀이 이루어진 육체, 라부 어미에 위에. 그러니까 그 육체가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저주를 하면 저주가 돼야 안 돼요. 저주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저주는 어미의 율법 위에 두고 아들은 참으로 소리를 듣고 떠나서 라이를 취하라. 그래서 라이를 선을 이룬 새끼 암염소와 암염소를 취하라. 취하여 어미에게 들어오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분리하는 진미를 만들었다 했어요. 그 야곱이 먹는 진미는, 이삭이 먹는 진미는 이제 곧 세상이 먹어야 하는 진미를 말하게 되는데요. 양떼를 향해서 떠나지만 실은 모두가 다 염소고요. 라이 진미는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미에게 들어갈 때에는 염소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진미가 될 때는 다 이제 드실 수 있는 진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에 의해서 진미가 이루어지는 거지 율법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리브가는 그냥 율법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 24장에서 엘리에셀에게도 궁창 아래에 물을 떠서 궁창 위에 물로 주고 약대들에게도 물을 길어서 주는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성취되어진 것이 진미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인데요. 리브가가 애트 큰 아들 에서의 함께 집으로 분리를 사모하는 겉옷을 취해 작은 아들 애트 야곱에게 입히고 있어요. 리브가가 애트 큰 아들, 여기 이제 맏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큰은 뭐예요? 가돌이에요. 그러므로 에서는 가돌이에요. 이게 가돌은 누가 사랑했다고요? 이삭이 사랑했죠. 큰 아들 에서의 함께 집으로 분리되기를 사모하는 겉옷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걸 입고 함께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분리되기를 사모하는 겉옷을 취해 누구한테 주냐면 그게 이제 에서 건데요. 에서 건데 이제 에서가 그걸로
분리가 되면 결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한테 그게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이 넘어갔는데 이 에서가 그걸 가져가면 그럼 팥죽은 뭐 때문에 파는 거예요? 아니, 팥죽을 파는 게 아니에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뭐 때문에 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겉옷은 반드시 야곱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취해서 누구에게 주냐면 작은 아들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카탄이에요. 그래서 카탄 아들에게 에트 야곱에게 입히고 이제 에서는 가돌의 대표자이고요. 야곱은 카탄의 대표자가 됩니다. 리브가 엘리에셀 종에게 물을 주고 약대 열필에게도 물을 주는 어머니니 리브가가 가돌의 베개들을 취하여 카탄 야곱에게 입히고요. 리브가의 눈 곧 이루어진 율법 공창 위에 물로 보니 야곱이 베개들의 주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야곱에게 입히고요. 그 다음에 16절인데요. 바에트 새끼 암염소와 암염소 가죽으로 손 위에 목의 매끄러운 위에 입히고 그랬는데요. 예, 바에트 새끼 암염소는요. 바에트 다시 말하면 새끼 암염소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염소를 말해요. 염소. 그래서 이 새끼 암염소는 6월절 어린 양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삭이 먹게 되면 이 먹은 그 상태에서 이제 말하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암염소는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즉 다시 말해서 이 율법에서 얘기한 예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염소의 가죽으로 손 위에, 즉 이제 율법 위에 목의 매끄러운, 목에도 손은 고난을 말하죠. 율법을 말하고요. 목에 매끄러운 위에는 목에는 뭐예요? 멍에를 진다. 율법을 치는 그 위에 매끄러운 위에 입히고 베개들을 입힌 것처럼 손 위에 목, 즉 멍에가 있는 그 위에 이 뭘 입히냐면 이 가죽을 입히는 거예요. 말하자면 6월절 어린 양과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가죽을 입힌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건 왜 양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새끼 암염소와 암염소라고 하셨을까? 이삭이 속아야 하는 자들이 염소인데 속아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제 제가 앞부분에 설명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인데 이게 와서는 다 뭐가 되냐면 마귀에게 넘어갔으니까 다 염소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염소에서 양이 되려고 하면 이 6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양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 암염소와 이 암염소라고 하는 말은 6월절 어린 양과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양들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것들의 가죽을 만지고 큰 아들 에서인 줄을 이제 알게 되죠. 누가? 이삭이. 자, 이제 17절입니다. 에트 진미와 바에트 분리하는 떡을 만들어 아들 야곱의 손에 주고 그랬는데요. 에트 진미와 바에트 분리하는 떡을 만들어 아들을 야곱에게 주었어요. 근데 야곱의 손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트 진미와 그리고 바에트 분리하는 떡,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이제 에트 진미는 이 말씀 안에서 맛을 보는 거니까 이게 이 처음에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진미를 말하고요. 바에트 분리하는 떡을 만들어서 이게 떡은 이 분리하고 분리하는 떡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리하고 또 분리하는 떡이 되는 거예요. 물론 포도주가 아직 나오질 않아서 좀 그러긴 한데요. 만들어 아들의 야곱의 손에 주었어요. 그럼 야곱의 손에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 것도 있고 나중 것도 있어.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제 그 손에 두 가지를 들고 지금 아버지를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하고 말하니 보라 너는 어느 아들인지 말하라. 이제 이게 이거를 딱 이렇게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말하니까 이게 내가 야곱이 아닌데 내가 막 찔리더라고. 이제 에서가 아닌데 에서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묻는 게 이게 이삭은 이게 눈이 안 보이잖아요. 이 아들이 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놈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에서를 가서 사냥해 오라고 했는데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만져봐야 된다. 근데 이제 만져보기 전에 먼저 물어보잖아요. 누구라도 물어볼 거냐. 안 보이니까 너 에서냐? 너 누구냐?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어느 아들인지 말하라. 그랬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향해 들어가 하고 말하니 이제 야곱이 아버지 그러고 했으니까 목소리가 누구 거예요? 야곱 거죠. 그러니까 딱 직감에 이게 뭐냐 이게 에서가 맞는지 아닌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늙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 없으니 아들에게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냐? 야곱이냐? 라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에서라고 대답을 해야만 돼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명백하게 야곱이죠. 근데 에서라고 대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참 어떤 딜레마 같은 데 빠지는데 이게 과연 옳으냐? 자, 이제 야곱이 아버지를 향해 가로되 나는 이제 여기 큰아들이라고 안 해요. 맏아들 베커르. 맏아들 에서입니다. 분리하고 분리하는 다바르 말씀을 만들었으니 부디 향하여 일어나서 그 말씀을 향해서 일어나서 앉으셔서 사냥을 드시고 사냥은 말하자면 라이 진미와 분리하고 분리하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드시고 건너진 네피시들을 축복하소서.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너무 명백하죠. 사냥을 드시고 건너진 네피시들. 육체는 안 건너왔어요. 이 네피시들이 건너온 거예요. 그 네피시들을 축복하소서 어떻게 다시 건너보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분리하고 분리하는 다바르를 만들었으니 다바르를 만드는 것은 에서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에서가 만들어야 된다는 말은 율법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가 다바르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다바르를 만든 것은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만들면 안 돼요. 율법이 만들어야 되는데 율법을 누가 이루냐면 야곱이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걸 만들게 되고요. 부디 향해 일어나 앉으셔서 사냥 들에서 일하여 얻은 결과 백을 드시고 건너진 네피시들을 축복하소서. 이삭이 속아 넘어가야만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건너진 네피시들을 축복하라는 말은 가탄들을 축복하소서 이 말이 아니에요. 백을 가돌들을 다 축복하소서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돌을 축복해야만 돼요. 그리고 가돌을 축복하고 그 안에서 가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삭이 알아채면 이제 이삭이 알아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삭이 야 이거 취소야 안 돼 이렇게 해요?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알아채면 천하만민의 구원은 물 건너가는. 근데 이제 이게 다 내용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게 뒤에 읽어보면 이삭이 모르고 다 축복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하는데 막 마음에 긴장감이 있어. 이삭이 잘 넘어갔거나 넘어가요. 그런데 마음에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희한하다 그랬는데요. 이삭이 아들을 향해 가로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느냐? 아들이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면전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면전에라는 말은 앞서서 가서 이게 만나게 했다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가 이삭이 자기 아내를 구할 때 이제 엘리에셀이 사자가 먼저 앞서 간다고 하죠. 이게 미리 앞서 간다라는 말은 면전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고요. 그렇게 먼저 간다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들을 향해 가로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느냐.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지금 창세기를 여기를 이을 때 보면 뭐 한 장 안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방에서 에서에게 막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리브가가 다 들어. 그리고는 이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가. 그럼 이게 사람의 생각이 그거예요. 사냥하러 나가서 들어오기 전에 빨리 일을 저질러야 돼. 그러니까 막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에서는 사냥하러 나가서 오랜 세월이 지나야 돼. 그럼 이제 그 오랜 세월이 지나기 전에 지금 리브가는 이 아들에게 이제 이 모든 거를 만들어서 주는 거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과 나중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네가 빨리 찾았느냐라는 말은 사실 이삭에게는 그렇게 기대치가,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기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기대치가 없다는 얘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느냐? 기대치가 없다는 말이고요. 아들이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여호와 하나의 사자가 먼저 가서 하나님께 앞에 먼저 가서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게 인도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렇게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다 순종하게 하셔서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대치가 낮은데 그렇게 일어나는 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21절인데요. 이삭이 야곱을 향해 가로되 부디 가까이 오라. 이게 참 꼭 이게 뭐 드라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삭이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여기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가로되 이리 가까이 오라. 이게 만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알고 있는데 만져보려고 하니까 이게 긴장감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라, 부디 가까이 오라. 이것이 너 아들이 만약 에서 아들인지 아닌지 만지려 하노라. 근데 이제 그냥 우리말로 이제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렇게 하면은 좀 덜 긴장감이 도는데 이삭이 야곱을 향하여 가로되 부디 가까이 오라. 이 가까이 오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게 뺨을 맞다 입 맞추고 이러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까이 가면 이게 만져보면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속으로 막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아들이 이게 야곱과 이삭 에서 중에 이게 두 아들 중에 네가 만약 에서 아들인지 아닌지 만지려 하노라 했어요. 만지고 만지려 하는 게 이게 항상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인지 야곱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에서인데 야곱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삭이 야곱을 향해 가로되 부디 가까이 오라. 지금의 너 아들이 만약 에서인지 아닌지 만지려 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 지금 너 아들이 말씀 안에서 에서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만지려 하노라. 이게 참 한참 긴장감이 도는데 이게 사실 이 긴장감이 나는 그래 솔직하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막 긴장감이 돌더라고요. 이게 정말 들통이 나지는 않을까? 안 나죠. 당연히 안 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로 이제 막 뿔때가 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보니까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뭐 하나님이 난 너 속아 넘어 줄게 뭐 다 이게 내놓고 까발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내가 다 속아 넘어 줄 거니까 너는 무조건 의인이라고 하면 돼.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 믿기만 하면 돼.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명백하게 다 할 수 있는 일을 속아 넘어가 주신다는데 지랄하고 내가 정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를 하고 자빠졌으니까 얼마나 열통이 터지냐.
아니,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이거를. 우리 사람 같으면 털 가지고 이렇게 왔으면 만져보고, 아, 이거 이상하다. 여보, 이리 와봐. 이거 좀 까봐.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잖아요, 지금 그거를. 각본을 짜서 다 알려주는데도 지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개한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향해 가까이 가니 만지며 가로되, 여기서 또 긴장감. 만지면서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보, 이거 이상한 놈이 왔어. 이렇게 할까봐. 가까이 가며 만지며 가로되, 소리는 야곱의 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아, 이것도 좀 쫄려. 막 쫄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향해 가까이 가서 가니 만지며 가로되, 소리는 야곱의 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삭 하나님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소리를 내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내야 되냐면 야곱의 소리를 내야 돼요. 복음의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복음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같으면 아까 얘기죠. 이상하다고 마누라 불러서 야,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할 텐데, 아,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만져보더니 얼굴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서로 가까이 만나자는 거죠. 손이 털 많은 형 에서의 손으로 하야함으로, 손이 에서의 손으로 하야할 때요. 이게 얼굴을 만져만 봐도 할 텐데 얼굴 안 만지잖아. 하야함으로 알지 못하고 못하여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손이 털 많은 형 에서의 손으로 하야함으로 알지 못하고 못하여 처음에도 모르고 나중에도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묻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묻지 않으신다는데, 왜 하나님은 묻지 않으신다는데 왜 자기가 묻고 지랄을 하는 거냐고. 네가 하나님보다 높으냐? 하나님이 안 본다는데 다 각본까지 짜서 내가 안 물어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어보고 지랄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 할 때는 정말 열불 터지는 거죠. 자, 24절인데요. 이삭이 가로되, 에타흐, 이건 아들이 에서냐? 이게 이제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시는 은혜의 이것 아들 에서냐? 그럼 이제 이삭이 또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네가 에서니? 그럼 야곱이 뭐라 해야 돼? 가슴에 찔려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나입니다 라고 이제 이삭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이게 참, 이게 막 긴장감이 풀려요. 이게 이삭이 묻는다, 그렇죠? 에타흐,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는 은혜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가로되 나 에서입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인간들이 이게 항변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에서가 야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이 되어야만 돼요. 진실이고 참이고,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고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 그 사랑, 큰 사랑 안에 카탄이 있고 가돌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삭이 가로되 가까이 오라. 라이 사냥을 먹고 아들 만으로 네피시들을 축복하리라. 가까이 가니 라브를 먹고 들어가서 또 라브 포도주를 마시고 그랬어요. 자, 이삭이 가로되 가까이 오라고요. 자꾸 가까이 오래. 자꾸 가까이 오래. 자꾸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지 꼭 너 아니지라고 하실 것만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다고요. 그래서 라이 사냥을 먹고 아들로 인하여 네피시를 축복하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제 가까이 가니 라브를 먹고, 라브를 먹었다는 말은 이제
처음에 가져온 이룬 그 육체들을 먹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요. 가까이 간 것은 아주 가까이 간 것이고요. 입을 맞출 정도로 가까이 간 것인데 이삭이 모릅니다. 그래서 라브를 먹었어요. 먼저 떡을 먹었다는 것이고요. 떡으로 들어가서 이제 라브 포도주를 먹게 되는데요. 여기도 떡과 포도주, 즉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보여주신 표적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인데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이게 요한복음 2장이에요. 1절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놓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돼요. 그럼 이제 율법이 그러니까 두세 항아리 드는 뭐 두세 항아리요?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가 6이 있어요. 그럼 물 항아리가 6이 있다는 건 6은 세상을 말하고요. 물이 6개 있으니까 세상 물이 국창 아래의 물을 말하는 율법을 말하는 건데요. 율법을 아구까지 채웠어요. 딱 채웠어. 그러니까 율법이 다 찼어요. 더 할 게 없어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또 다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는 말. 율법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서가 쌍둥이 야곱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이 세상에 보여준 표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간 것은 이삭이 처음과 나중의 것을 다 먹고 마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26절인데요. 아버지 이삭이 향해 가로되 부디 가까이 와서 또 가까이 오네. 또 가까이. 라이 아들아 입을 맞추라. 또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라네요. 라이 아들아 입을 맞추라. 라이 아들아는 이제 이 진미 아들아 이 말이. 진미 아들아. 이 입을 맞추라. 이삭이 주어야 할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 입을 맞추라는 겁니다. 이삭이 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야 됩니다. 입을 맞추라는 말씀을 다 가져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즉 이삭이 가지고 있는 다바르,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야곱이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야만 됩니다.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니 라브를 흠양하고 에트 옷의 향기를 맡고 축복하여 말하기를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의 축복이신 분리하는 밭의 향기로 보이도다. 이렇게. 그럼 이제 야곱이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니 라브를 흠양했대요. 그럼 라브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말씀을 이룬 사람 육체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라이를 흠양했다는 거예요. 흠양했다는 말은 뭐예요? 영을 냄새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를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네? 해설이요? 해설을 축복한다고요? 라이를 왜 먹어요? 지금 누구를 축복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누구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이를 진미를 먹는 거예요. 아, 이 어디로 갔어 다? 네피시를 축복하도록 건너온 네피시를 축복하도록. 자 이제 라브를 흠양해서 그럼 네피시를 영을 흠양하고 에트 옷 베게드의 향기를 맡고 축복하여 말하기를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의 축복이신 분리하는 밭의 향기로다. 그 분리하는 밭 사대 이스라엘에서 나온 영들의 향기로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축복은 분리하는 축복이고요. 그러면 분리하는 밭의 향기로다. 율법의 밭에서 나는 네피시 곧 영들의 향기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피시를 축복하시니 영의 향이 나와야 하는 거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자 이제 28절입니다. 라크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곡물 포도주의 풍성 이 기름짐이 뭐예요? 땅의 기름짐. 베들레헴. 자 이제 라크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 지금 하늘의 이슬은 뭐야? 이슬은 물이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 땅의 기름이면 땅에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나타나는 모든 열매, 곡물을 이제 곡물은 그냥 물리적으로는 곡물인데 이게 기름짐의 열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곡물의 열매와 포도주의 풍성함을 주시리라라고 했어요. 30으로 사로잡아가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 궁창 위의 물과 땅, 궁창 아래의 물의 기름짐 율법 위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땅의 소산을 많이 내게 하시고 포도주도 풍성함을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죠. 자 이제 29절인데요. 백성들이 아바드하여 경배하고 경배하며 라크 백성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이 경배하고 경배하며 라크 어미의 아들들이 저주받고 저주받아 복을 받고 복을 받으리라. 이게 참 이게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정말 막 이게 전율이 오지 않아요? 여기서 백성들이 아바드하여 경배하고 경배하고 이게 처음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 이게 경작해서 아바드하여 경배하고 경배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라크 하나님이라 해서 30의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백성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이 경배하고 경배하며 이게 나중에 축복이고요. 그럼 이제 처음과 나중이고요. 그럼 처음과 나중이면 그다음에는 이게 좀 라크 사로잡아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어미. 근데 이제 사로잡아가는 이게 하나님인데 그 어미는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럼 율법의 아들들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아. 이게 저주받고 저주는 뭐야? 이게 아라르를 받고 또 아라르를 받아. 그러면 아라르를 받고 아라르를 받으면 뭐가 되냐면 축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아들들이니까 사로잡아가는 하나님이 율법의 아들들, 그래서 율법에 절대적으로 매달려 갖고 끝까지 남은 자들을 말하는. 그러니 그들은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는데 그게 복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이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축복에는 버려지는 축복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는 거지 어떤 걸 버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이 말하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게을납니다. 게을나는 어디야?
지네들이 말하는 지옥, 우리가 말하는 음부, 부자가 간 음부. 자, 이제 이제 오늘은 이제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토요일에는 그 뒤에 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전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하시고요. 꼭 질문을 하고 이제 교제를 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꼭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다 2차 기차 타고 이렇게 오세요. 오셔서 이 짜장면 먹고 이게 커피 먹으면서 우리가 교제를 하자고요. 우리도 가까이 하여 입을 맞춰보자. 그게 교제예요. 그게 코이노니아. 자,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